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8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에바다라고 하시니 이는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알렸다.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말하기를 이분께서 모든 것을 훌륭하게 행하셨다. 기머거리들이 듣게 하시고 벙어리들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였다. 3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고 또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본문에는 4,000명 정도라고 했고 또 마태복음 15장 38절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4,000명이라고 했으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병 고치는 표적과 음식을 먹이신 표적, 두 가지 표적이에요. 병 고치는 표적과 음식을 먹이신 표적,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1절, 32절.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두로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이방인들이 사는 그 시돈을 거쳐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 이른 다음에 데카폴리스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곳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상당히 함께 거주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곳에 누가 있냐 하면 귀가 안 들리고 또 말도 어눌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귀먹고 어눌한 자를 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눌한 자라고 했는데 말을 좀 분명하게 못하는 사람들 있죠?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귀가 먹어서 그래요. 우리 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말소리가 커져요. 잘 안 들리니까 딴 사람들에게도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말소리가 크고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말을 어눌하게 하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33절. 예수께서 그를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라고 하시니 이는 열려라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손가락을 그 어눌한 자, 그 귀먹고 어눌한 자의 양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에바다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열려라.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또 그의 혀가 풀려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이 지금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여기 분명히 어떻게 신학자들이 주석한 건 없지만 예수님은 창조자니까
아마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재창조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주님의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귀에 감각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시고 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 이 질병은 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질병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병든 것을 생각하면서 탄식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그 맹인 나오죠. 그 맹인은 죄 때문에 그 병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병 때문에 이렇게 그 죄 때문에 그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36절. 36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알렸다. 예, 지금 이 대단한 일을 행하셨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표적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되기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 두 번째는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병 고치는 표적을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과 소문이 이렇게 전해지면 이 말씀의 선포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더 있겠어요? 병 고치는 데도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37절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말하기를 이분께서 모든 것을 훌륭하게 행하셨다. 기머거리들이 듣게 하시고 벙어리들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표적은 정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못 고치는 병을 고쳤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아니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말하기를 이분께서 모든 것을 훌륭하게 행하셨다. 기머거리들이 듣게 하시고 벙어리들도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고 믿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복돼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가 다 믿어져요? 이게 복이에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진다 그래, 안 믿어진다. 근데 우리는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사실만, 말씀만 선포할 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 믿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안 보고 믿으니까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8장 1절. 1절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으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에 한 걸 보니까 이제 병 고치는 표적을 다 이렇게 행하신 그 무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지금 3일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들으면서 따라왔는데 2절과 3절. 2절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벌써 3일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의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멀리서 왔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따라다녔어요? 3일. 그래서 사경에도 3일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건 아니죠? 예. 3박 4일. 전 왜 3박 4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은 거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한 것 같아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들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 열중하니까 그 다음에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3일이나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기 시작했겠죠. 올해도 갔네, 시간이. 그렇죠?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데 3일 동안 배고픈 줄 모르고 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만 또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지금 옆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 모릅니다. 어떤 형편이 있는지 우리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전지전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지전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그 찬송가 그 배경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어떤 목사님 그 부부가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고, 근데 뭐 자그마한 그런 아마 교회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병에 걸렸어요. 뭐 아주 중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그 목사님보다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좀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좀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서 지금 누워있는데 이거를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그 뭐 아버지가 걱정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갔다 오시라고. 그리고 아들 얘기 듣고 갔다가 설교 잘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이제 사정을 기록한 게 그 사모님이 그 가사 쓰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작곡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까 우리 마지막에 했던 거 있죠? 너 걱정 근심 하지 말아라. 제가 기억하기는 대강 이런 스토리예요. 조금 뭐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모님이 더 오래 살았어요. 목사님이 먼저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쓸 거 미리 아시고 그런 가사도 나오죠. 너 쓸 거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전지전능.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데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이거 뭐 나중에 굶지 않을까? 나 사명 다하는 건 좋은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더 자녀도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25절.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어려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사명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 다하면 그냥 데려가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됐다.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엔 눈 뜨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전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마음이 기뻐요. 오늘 밤에 기도하고 잤는데 내일로 떴는데 하나님 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명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또 눈 떴는데 자기 방이면 뭐라고요? 화장실 가요? 자기 방이면 뭐예요? 아,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다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내일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영어로 worry라고 그래요. worry. W-O-R-R-Y. 그 worry의 뜻이 뭐냐면 목을 조이다 그런 뜻이에요. 목을 조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목을 조이면 안 됩니다. Don't worry 그러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그럼 목 조이지 마라 그런 거예요. 목 조이지 마라. 그러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우리가 편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던지라 그랬어요. 다 맡기고 이제는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4절. 4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 광야에서 누가 어떻게 빵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뭐 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그 오병이어의 이적도 5,000명 이상 먹인 것도 이것은 사람의 입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7개입니다 라고 하였다. 오병이어에서는 빵이 몇 개였어요? 5개. 이번에 7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5개나 7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7개로 4,000명 먹일 수도 없고 5개로 5,000명 먹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지 않아서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0명이 넘는다고 해요. 전부 다 이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전부 다 자기가 예수라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당연히 안 믿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창조자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 그 창조자니까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데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에게 작은 거라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도 그 소년인가요? 그 아이가 도시락으로 갖고 온 그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보리빵 5개를 바쳤으니까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능력을 우리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빵이 7개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4,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진리운동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운동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성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그거 믿고 하니까 막 힘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을 안 해요. 없는데도 걱정 안 해요. 뭐 너무나 많이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없는데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벌써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리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삶이 그렇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항상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의 뜻이 뭐예요? 개혁의 뜻이 뭐예요? 개혁의 뜻?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의 뜻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좀 벗어난 것 같으면 또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벗어난 것 같으면 또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개혁은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살 길이 열려요. 뭐가 열려요?
살 길이 열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려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환한 빛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캄캄하니까. 돌아갈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풍성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곤고한 거예요. 탕자가 뭐 먹었어요? 나중에 기근 때? 장로님, 돼지 쥐염 열매가 뭐예요? 드셔보셨어요? 쥐염 열매 혹시 아세요? 전 좀 궁금해요. 뭐 돼지가 먹는 거 보니까 맛있나? 쉬워요? 모르시죠? 모르죠? 우리 그냥 쥐염염인데 뭐 돼지가 먹는데 뭘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아주 그냥 곤고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돌아갈 곳은 성경, 그 다음에 아버지 품. 그러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립니다. 6절. 6절. 예수께서 물에게 상위 앉도록 명령하시고 빵 7개를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물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니 제자들이 물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빵 7개가 별거 아닙니다. 빵 7개가 뭐 대단치 않은데 예수님께서 뭐를 했어요? 무슨 기도? 감사 기도. 감사 기도.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전에 보면 그 멋있는 그림도 있잖아요.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빵 하나 놓고 여기 수프 하나 놓고 그런 그림 본 적 있어요? 네.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감사 기도 한 것 같아요. 감사 기도. 그러니까 보니까 뭐 딱딱한 빵 하나 하고 그 수프 하나 하고 그거 놓고도 감사 기도 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식기도 할 때 감사가 나오시나요? 아유, 대단하시네. 그래야 돼요. 뭐 라면 앞에 김치 한 조각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뭐 별거 아니라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입으로 그 맛을 보고 삼킬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 설암에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설암이 뭔지 아시죠? 혀에 암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여기 못 먹어요. 그래서 여기 목에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얼마 못 사셨는데 또 어떤 분 식도암 걸리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찾아갔어요. 병원 신방 많이 하니까. 식도암 걸리신 분들은 목에다도 못 뚫어요. 설암은 그래도 목에다 구멍 뚫는데 식도암은 목에도 못 뚫어요. 그건 닌겔 맞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맛이 없다,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씹어서 넘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아마 감사가 나올 겁니다. 전 그래서 그 설암 걸리신 분, 식도암 걸리신 분, 뭐 그런 분들을 여러 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뭐든지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고, 왜? 그 생각해 보면은 이건 쓰다고 뭐 말할 불평거리가 없어요. 다 맛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씹어서 맛을 느끼고 삼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건 뭐예요? 빵 7개밖에 없지만 이들이 순종한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는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한 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평불만하면 역사 안 해요. 늘 불평불만하다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불평불만자로.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감사기도 한 다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7절. 7절.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
이것들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야,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뭐 그렇게 감사할 거라고. 또 무슨 기도했어요? 또 감사기도 했어요. 빵 7개가 있어도 감사기도. 작은 물고기 몇 마리라 그랬어요. 몇 마리. 근데도 또 감사기도.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일도 또 연장시켜 주시면 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혹시 물 마실 때마다 감사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물 마실 때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 마실 때도 기도하시는 분. 전 손 들었잖아요. 기도하니까. 아, 이게 어쩐 일이에요? 물 마실 때. 야, 물 마실 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장로님 안 하세요? 이제부터 하세요? 어이구, 깜짝 놀랐어요. 난 다 손 들 줄 알았는데. 물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 마시는 게. 아까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물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손 드신 분이 지금 5명도 안 돼가지고. 자, 이제부터 하세요. 네. 아, 물 마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물 마시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 마실 때 기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이제부터 하면 돼요.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그동안 물 마시게 해준 거 감사하고, 그렇죠? 이제부터 또 이제 물 마실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라는 게 뭐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 8절.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7강존이나 모았으며. 자, 배불리 먹고라고 했어요. 배불리 먹고. 이게 지금 4,000명이 넘는데 어쩌면 10,000명이 될지 모르는데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먹은 자들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4,000명이었다.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될지 몰라요. 4,000명 이상. 그런데 어떻게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전부였는데 그것을 배불리 먹거라 그랬어요? 8절에? 조금씩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고도 7강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풍성합니다. 남는 거예요, 남는 거. 항상 남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예수님께서는 모으게 했어요.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는 버릴 게 없어요. 다 우리가 부스러기까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과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4,000명 정도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이제 이 3가지예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지금 어떻게 보면 10,000명이 넘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먹인 표적의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겠죠.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필요한 거 다 주시는 하나님. 그걸 여기서 교훈하는 겁니다. 그다음 2번째, 보잘것없는 거라도 바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라도. 그러면 구원운동에 크게 사용됩니다. 보잘것없는 거라도 바치면 구원운동에 크게 사용된다. 3번째가 중요하죠. 3번째,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실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3가지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2가지 표적이 있었는데 이 2번째 표적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필요한 거 다 주시는 하나님. 2번째는 보잘것없는 거라도 바치면 구원운동에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3번째가 중요하죠. 구속사적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을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거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여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예수께서 심령에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아까 우리 그
귀먹고 어눌한 사람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죠.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러한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여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가진 사람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11절에 누가 와서 예수님과 논쟁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여 그분을 시험하려고, 또 예수님 또 시험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표적을 또 구해요. 표적 몇 개 보여줬죠? 오늘 밤만 해도 2개. 한 가지는 뭐예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준 표적.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 이상 먹이는 표적.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에 깊이 탄식하시고, 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신앙.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그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불신앙. 우리는 벌써 예수 믿어서 오늘이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그 불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죽으면 그 사람들 눈 뜨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주 이거는 뭐 급박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뭐 외모가 잘생기고 예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저 사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뭐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전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세요. 전도하라.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걱정 없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보세요. 심령에 깊이 탄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외모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불신앙이나 신앙이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심령에 깊이 탄식하시고 다른 표적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면 바리새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자,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진 목사님,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표적입니다. 네. 자, 지금 음료 좀 마시려고 목사님으로 하시라 그러는데 잘해 주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들어가서 죽을 고통, 수월의 고통을 거기서 맛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걸로 다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만 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만 전하면 끝난 거예요. 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도해보면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만 했는데 대부분은 안 믿는데 그걸 듣고 믿은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 보여줄 필요 없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아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덧붙일 게 있어요? 덧붙일 게 장로님 뭐 있어요? 없죠. 네. 그런 다음에 믿으면은 구원 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거 뭐 어려워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다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전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 믿으면 구원 받은 거고, 근데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십시오.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디 가든 식당을 가든 전도하고, 택시를 타든 전도하고. 왜? 제가 그 사람 만나는데 제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가면은 책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좀 전도에 좀 할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 좀 생겼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아주 간단해. 그건 꼭 전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야쿠르트 아줌마 이렇게 가다가 잠깐 서라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 하나 사주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냥 가시라고 하나 팔아주고 뭐 이렇게라도 누구든지 만나요.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전도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뭐 전도 다른 사람이 하겠다. 누가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인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러한 기회를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때가 점점 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보여줄 게 없어요. 뭐 우리가 병을 고치겠어요?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참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뜻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많은 이들을 살릴 거라는 건 예표니까 결론은 복음 전도라는 게 복음 전도라. 아시겠죠?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책임 다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 우리가 힘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렇게 믿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죄인들을 살리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는 정말로 큰 복을 받았는데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함으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택한 백성들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 기도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물 마실 때도 감사 못하고 작은 거 하나도 감사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사오니 오늘 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거 배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 전에도 감사합니다. 뭐 별치 않은 음식 먹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이 입으로 먹을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감사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